계시록 8장 4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봅니다. 4절입니다. 샹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오늘은 샹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올라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에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천사는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천사는 심부름꾼이다. 하나님 피조물이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한 것을 올라왔다, 응답했다. 그것을 심부름하는 자다. 중간에. 그러니까 천사가 다른 천사, 많은 천사가 있는 중에 기도를 담당하는 천사도 있고, 마지막에 종말을 통해서 데리고 내려오는 천사도 있고, 말씀을 인을 치는 천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계시록이 그렇게 해석이 돼야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주신 바 의무를,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이 뭐라고 그럴까요? 뭘까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권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향연이라는 얘기는 이 향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이 향을 먼저, 이 향불은 제단에서 번제단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번제단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번제라는 것이 뭐 태워서 불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흠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이 먼저, 우리가 번제가 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올라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샹연인 예수님의 향은 예수님의 몸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위해 죽어나신,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는 올라간다 말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의무가, 하나님 주신 의무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그러나 이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마귀가 우리의 생명도 빼앗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도 마귀한테 뺏겨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마귀에게 그 시간을 뺏겼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생명에 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연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기도했지요. 그렇죠? 요셉이도 기도했어요. 참 얼마나 속상할 일이 많아요. 요셉을 보면 속상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는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내는,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구출하는 역사가 요셉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의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레위기 16장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두 절 봅니다. 12절 13절 두 절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정한 법이 있어요. 향연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성기도와 합쳐서 향연을 통해서 하나님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 제가 기도가 참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기도를 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숨을 꼭 막고 3분만 안 쉬면 나 죽잖아요, 하나님. 근데 내가 기도하지를 못해요. 뭐 기도 조금만 하면 기도가 그냥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가요. 근데 보니까 교회 보니까 처음에 나가서 보니까 권사님이 있는데 권사님은 철야기도 매일 하고 철야기도를 하고 또 새벽기도도 제일 늦게 끝나고 그래요, 기도를. 그 권사님 어떻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어떻게 해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요. 방언 기도를 받으면 된대요. 그래갖고 이제 소망이 생겼구나. 그 권사님은 방언 기도를 받으면 된다 그래서 그래서 열심히야. 하나님 방언 기도 주세요. 방언 기도 주세요. 방언 기도 주세요. 나 기도 잘하고 싶어요. 밤새도록 하고 싶어요. 밤새도록 하고 싶어요. 근데 저도 그 기도의 문이 터져갖고 밤새도록 해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기도에 취하면요 언제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돼. 어떤 데는 눈물도 나고 어떤 데는 기쁨도 나고 웃었다 울었다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밤새도록 해도 되더라고요. 참 그게 그리워요. 그게 그리워요. 지금 그 마음을 참 없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목사는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이갔어도 기도의 그 어떤 그 기도가 아쉽고 그리울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이 향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향이 아니면 정한 향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역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향연이 그래서 중요하다. 요엘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자.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17절부터 한번 봅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그러니까 제단 사이에서 울었다는 얘기 뭘까요?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주의 백성이 불쌍히 여기 있어서 지금 주의 백성의 지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얘기, 이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이방인이 그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럼 누구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백성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제사장을 통해서, 우는 제사장을 통해서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럼 기도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0절. 내가 국적들을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백만으로 조망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너와 지가 오르니 이는 그 일을 하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북방 땅은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고통과 악독을 통해서 그들이 살을 통해서 하는 것을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기도를 통해 회복이 됐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향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의무다 그랬잖아요. 의무다. 이 의무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와 향연이 바로 이 기도다. 그래서 그들의 백성이 구출되는 역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고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절을 봅니다. 4절입니다. 10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조가 하나님 앞에 성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러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유대인의 복음을 전파한 거고요. 사도행전 10장서부터는 이방 나라에 대한 복음이 선포를 얘기하는데, 이방 나라에 처음 나온 게 고넬료예요. 고넬료 가정이에요. 고넬료는 뭐냐? 이제 하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다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제와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을 기억하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와 구제는 우리가 반드시 상달이 된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거는 마귀에게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달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욕하여 보내고 베드로가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게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지방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시더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와서 말씀을 전하게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고넬료 백부장인 고넬료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 그 말이에요. 청해 들었다. 주의 천사가 그렇게 함으로써 했다. 하나님의 상달함을 받은.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자체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천사가 여러분을 통해 동호하시고 역사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는 주의 천사는 우리를 돕는 영이다. 우리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서 역사했듯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다니엘서.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9장. 다니엘서 9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시자고.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게 이에 하는 동안이라. 너는 그의 엄청을 입은 자라. 그런 일 많은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 다니엘은 다리오 왕 갈대 나라의 왕이 싸움을 된 첫 해에 이제 다니엘에게 에레미야에 대한 책을 본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책을 본 거예요.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올라가겠다 하면서 다니엘이 20일 금식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9장은. 한번 보십시다. 2절, 9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받았더니 곧 예루살렘에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 내가 그 시간에 세우고 세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낙과 그리시나고. 그러니까 연수가 찼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갈 거라고 예고한 그 70년의 숫자를 태보니까 그때 이제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거 들었다 그 말이에요.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요거의 9장은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23절을 그걸 연결해서 같이 보라는 얘기예요. 연결해서 곧 내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을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라. 그러면 이걸 위해서 주의 천사가 왔다 그 말이잖아요. 주의 천사가 와서 이제 그걸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기도는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걸 움직이는 건 기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움직이는 기도다. 그럼 그 기도가 무엇에 근거해서 한 거예요? 다니엘은요. 성경에 근거해서 기도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성경에 근거해서.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선거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기도하면 되나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래서 마귀를 가장 물리칠 때 어떤 말을 물리쳐야 된다 그랬죠? 기록된 말씀대로 물리쳐야 된다. 기록된 말씀대로. 아멘. 그 말씀이 중요했잖아요. 근거, 기도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근거를 해갖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 그걸 이루어지더라는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회복됐더라 그 말이에요. 회복됐더라. 아멘.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한번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거는 이게 70일에 이거는 69일에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 때 환란 시대를 얘기할 수도 이걸 보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보는 거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요. 요걸 하는 건 다시 또 할 거예요. 이런 거는요. 이걸 종말론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이 다니엘을 통해서 풀어가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미뤄드릴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는 이 향연이 하나님하고 올라가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로 그러다 기도하는 동시에 그 시간부터 천사는 움직였다 그 말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읽은 거예요. 아멘. 10장을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2절을 찾아보세요. 12절 시작.
그러면 다니엘을 보통 은총을 다니엘아 이럴 때 말을 깨달아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이심을 받았느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맡겨놓은 한 일을 떨면서 12절 내가 10절을 봤네. 11절을 봤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건 뭐예요? 다니엘이 9장 1절에 다니엘 원문에 에레미야 선지자 책을 보고 70년이 차면은 이스라엘 회복이 될 거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중건, 이제 그 예루살렘이 다 허물어졌잖아요. 바벨론 때 허물어졌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나라의 그 성전을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것을 다니엘 통해 예언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날에 내가 그걸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게 네 말을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왔다는 얘기는 뭐 누구예요? 왔다는 얘기는 미가엘 천사장이 왔다는 게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이거를 어지간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도 얘기할 수 있죠. 주님의 재림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향연은 하나님 앞에 기도는 반드시 즉시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 근거가? 말씀에 근거한 건 즉시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응답이다. 누가 역사한다? 이 중간에서 누가 역사한다? 주의 천사가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향연을 가지고 하나님 보고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올라갔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는 응답이다. 그 기도는 어디서 근거해야 된다?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 않는 건 정욕을 쓰려고 기도해서 구제해도 듣지 않는 거다 그 말을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상달된 후에 기도의 응답은 세상을 심판하고 신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2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 여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누구에게 상달됐다?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애굽 왕이 죽었다는 얘기는 이 애굽 왕 때 누가 얘기했어요? 바로 때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있었어요? 요셉을 통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그때 요셉의 사건이나 그 사건을 다 잊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애굽 백성을 구출한 걸 잊어버린서 이제 애굽 백성은 그들에게 포로 생활, 그들에게 아주 극심한 노동의 생활을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종살이 했다 그 말이에요. 종살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소리를 말미암아 그 노동을 부르짖는 그 소리를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상달됐다. 그 기도를 들었다 그 말이죠.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위로하사. 자, 그러니까 그 백성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그들의 백성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게 있죠. 언약한 게 있잖아요. 네가 가나안 땅에 가서 네 자손이 가재 모래처럼 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했대. 이제는 뭐냐?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거를 예고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기억했다 그 말이에요. 이때 시간이 몇 년이나 430년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대. 그들을 기억했대. 이제는 뭐예요? 그들을 핍박하던 그들, 그들 노역을 주던 그들. 모세 때는 얼마나 이들이 저기 했어요. 모세는 남자아이들은 모세 시기 때는 죽었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단 말이에요. 너무 애굽 사람들이 너무 많이 번성하니까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물에서 건진 자예요. 물에서 3개월 만에 이제 거기다 엄마가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띄워보냈잖아요. 띄워보내서 라일강에 띄워보냈다가 거기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할 때 그를 데려다 키웠잖아요. 40년을 키우잖아요. 아멘. 그럼 이것을 그때 보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을 거냐 이게요. 자기 자녀가 마음대로 키우지 못하고 자녀를 죽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이스라엘은 특히 여자는 숫자로 치우지도 않았을 세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보려면 IS 보고 저 이슬람권을 보면 돼요. 이슬람은 여자를 숫자로 치우지 않아요. 여자 인권이 아주 말살되는 나라예요. 말살된 곳이에요. 그것이 뭐냐? 성경의 구약 성경은 이렇게 됐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여자에 대한 학대를 굉장히 했다는. 그러니까 남자가 남을 죽인다는 것은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 기억을 하나님 들으셨다. 그 길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들었다 이게요. 그래서 누구는 언약의 말을 기억했다. 약속의 말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뭘 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의 기억이 없으면 된다는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9장. 이사야서 19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9장 20절. (19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1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도 재물을 갖고 나온다고 약속했던 걸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 구원자를 보내신 자를 보냈다. 그를 통해서 건지겠다. 하나님 모세라는 종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향언은 하나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할까요? 해야 된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26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6장 7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26장 7절. (2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이건 모세가 신명기는 기도하는 설교의 내용인데, 그가 뭐냐, 우리 조상이라는 얘기는 애굽에서 얘기했던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이 여호와께서 불을 주셨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내시고, 그래서 여기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험으로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거라. 그래서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 하나님 택한 받은 자,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의무가 돼야 되고, 우리에게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기도를 뺏기는 건 누가 뺏길까요? 마귀한테 뺏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만 생명까지 뺏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가라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3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34장 8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찬을 위하여 신앙하시느니라. 그러면 바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의인의 기도를 들으는데 이것은 보복하는 날이요, 여호와께서 보복하는 날이요 시온을 송사하며 신원하는 해라.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그걸 통해서 회복하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 이 기도를, 상연히 이 기도를 8장의 기도를, 8장 4절에 있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제단 앞에 서서 이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가는 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성도가 고통 중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8장에 있는 기도는요, 고통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계시록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6장. 6장 9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9절서부터. 6장 9절 시작. 그 다음에 십일 절. 이거는 순교자가, 은혜시대의 순교자가 기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단에서. 그래서 그건 기도의 최종 목적은 신혼의 핏값을 찾아주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까지입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직 10절에 있는 말, 11절에 보면 그들이 그가 각각 그들에게 신두로막을 주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아직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라 그 말이잖아요. 이건 누구의 기도예요? 바로 순교자의 제단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신원해달라고,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재림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 회복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향연은 성도들이 기도가 가득 찼는데, 향로로 성도들이 기도가 가득 찼는데 종말에 주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에 호소하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 바로 계시록 6장 9절로 10절,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2장. 계시록 22장. 2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0절.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전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좋게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신혼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다. 물어볼게요. 그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악인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시록은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역사예요. 그러면 누구를 핍박할까요? 자, 하나님은 환란, 7년 대환란 마지막 때는 전 3년 반은 누구에게 아직은 허락한 거예요? 이게 마귀한테 허락을 했지만, 환란의 시기를 허락했지만 누구에게 허락한 거예요? 두 증인에게 허락해서 마지막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시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환란을 이미 되어졌기 때문에 누구를 그 말씀을 듣지 못하러 갈까요? 마귀가 듣지 못해서 끊임없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럼 환란의 시기는 복음을 듣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럼 여러분 지금 시기를 환란의 시기 거의 끄트머리가 왔다는 것을 알려면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지금 신앙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도 마음대로 설교도 못하고 마음대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말을 못해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이 가면 갈수록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좋을까요?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지금은 나은 거예요. 신앙 지키기가 지금 나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신앙 지키기가 어려우면 그때 가면 더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거 어슬이 넘어가지 마세요. 섣불리 넘어가지 마세요. 차별금지법은 뭐냐? 지금 WCC 목사님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왜 없어요? 차별금지법은 다 그건데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가리키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리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다고 그리고 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어려워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만 구원받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럼 이게 점점 어려운데 가면 갈수록 더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후 3년 만에 넘어가서는 7년이나 후 3년 반은 넘어가면 완전히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사단에게 완전히 넘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점을 보면 지금 흐르는 거를 시점을 보면 그래요. 저도 카페를 하는데 한번 아이디를 없애려고 그런 송소유자 글을 올렸다고 그걸 바꾸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바꾸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네. 카페를 운영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석이한테 그걸 얘기했더니 그걸 이렇게 찾아놨어요.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아이디를 바꾸면 글을 못 쓰잖아요. 카페를 운영 못해요. 그냥 지금 그래요.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밑에서 그렇게 조종하고 있어요. 인터넷도 전부가 조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누구가 이겨야 돼? 우리나라 보세요. 이북하고 우리하고 지금 대치가 돼 있어요, 안 돼요? 대치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북 공산 저 이북하고요. 대치가 돼 있잖아요, 지금. 핵무기를 누구를 위해서 위협하려고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위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지금 그 39호실의 그 통치 자금이 다 말라버렸다 그래요. 이북이 다 말랐다 그래요. 그럼 더 압박하고 더 해야 할까요, 안 할까요? 더 해야 되는데 한편적으로는 이북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못 살아 넘어오는 걸 하는데, 그 넘어와서 이북 여자들을 그 중국의 인신매매가 가서 막 그 힘들었던 그것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외면할까요? 왜 외면하고 왜 그들을 도와주고 왜 그들을 할까요? 그 정권을요. 좋지요. 우리 북한의 그 시민들이 그 북한 백성들에게 다 갔으면 좋지요. 우리가 도와주는 걸로 다 가면 좋잖아요. 쌀 주고 오면 다 주면 다 걸로 가면 되는데 이들이 걸로 가는 걸까요? 걸로 가지 않을까요? 안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개성공단에서 하는 거 그들이 이제 노동자들한테 다 가면 되는데 그들이 안 가잖아요. 통치자금으로 다 간다래. 근데 통치자금으로 가는 걸 알면서도 국회의원들은 어디 통치자금 가는 거 근거가 어딨냐?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건 사단의 전쟁이에요. 악한 마귀와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영적 싸움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한국의 지금 흐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아멘. 아니 옷을 벌거벗고 그렇게 해서 축제해갖고 광화문에 이런 축제 있는 그거를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그걸 잘못 올렸다. 그건 해갖고 카페 저기를 폐쇄시키는 그 판에 아니 올린 데는 그거 버젓이 나가서 하는 사람들은 왜 제재를 안 하냐 이게요. 이해됐어요? 무슨 사진이지요? 혐오 신음품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제재하냐?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를 가고 있다. 사단이가 잡아서 마지막 때를 흘러가고 있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신을 바짝 차릴까요? 차리지 말아야할까요? 차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여러분 나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의 기도, 말씀의 근거에서 한 기도가 올라간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시간 그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 이처럼 종말의 성도들이 그 향로의 기도를 채워서 그걸 제단에 세워둘 때 내성과 모든 것이 번개와 내성과 지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5절 한번, 5절은 다음 주 할 건데 5절을 한번, 계시록 8장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읽고 끝마칩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 천사의 향로가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걸 갖다 제단 앞에 쏟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는 심판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신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원. 하나님 핏값을 찾으러 오는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계시록 7년 대환란은 고통이 있어요. 고통. 너무너무 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말씀을 지키는 자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줄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겨나가야 된다. 그때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